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웅 호걸과 같은 사람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타지와 같은 소설을 보면은 이 주인공이 아주 신비롭고 멋진 인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굴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몸매가 트레이너 못지않는 근육질의 사람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성형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자기 처음 얼굴보다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꼭 성형만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갖는 약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가시와 같은 방해물로 인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만 나에게 신경이 쓰지 아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치 가시와 같이 뺄 수도 없고 또 자꾸 내 안에서 자극을 주어서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선을 한번 먹어본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생선을 먹다가 그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그것을 속 안에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빼려고 노력을 해도 빼지지 않는 그때에 그 가시로 인해서 많이 신경을 쓰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밥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써봐도 넘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생선을 먹을 때 유독 거의 보이지도 않는 가시를 발견하면서도 호들갑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도 가시가 걸려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넘길 수 있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걸릴까봐 그것 때문에 겁을 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가시가 있어도 저절로 깨물어서 먹거나 아니면 잘 골라서 빼낼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단점, 약점, 부족한 점들이 마치 가시의 목구멍에 걸려서 넘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러한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주를 보면은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진주는 땅 속에서 캐낸 것이 아니라 조개 안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개가 스스로 이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는 본래 모래가 처음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깊이 안쪽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나 따갑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진액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모래 아주 보잘것없는 모래가 점점점 그 진액과 함께 굳어져 가면서 부드럽게 동그랗게 생성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캐는 그런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주가 되는 원리처럼 이 가시도 그 가시를 자꾸 없애려고 또한 그것을 자꾸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가시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또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증 내용을 보면은 두 아이를 입양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잘 커서 서울의 외국어 대학에 입학하고 거기서 성적도 좋고 또 입학 성적도 좋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단점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천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식 때문에 늘 고생을 했고 기침 때문에 군 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에 면회를 갔는데 뜻밖의 그 아들의 애로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선임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혔냐면 식사하기 전에 연병장을 한 바퀴 돌으라는 것입니다. 뭐 연병장 한 바퀴 도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천식을 앓고 있는 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고된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숨이 차고 또 이 천식기 때문에 겨우겨우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그 선임병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늦게 왔으니까 아침을 굶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든 절대로 대들지 말고 그 말 잘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 견뎌라 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모님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모님은 마음이 아팠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들이 아침에 연병장을 돌 그 시간에 맞춰서 본인도 이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그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서 잘 못 뛰는데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연병장을 잘 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실현이 나는 가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났고 자존심도 상했고 아니면 이 그 선임병에게 뭔가 대꾸를 하면서 또 대들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을 꾹 참고 구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식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 왔는데 어느 날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하는 때가 있었는데 자기도 그 구보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소 같으면 도저히 뛸 수 없고 또 그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뭔가 천식이 없어지고 충분히 군장을 하고 달릴 수가 모든 것을 훈련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천식을 고쳐 주셨구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괴롭히는 선임병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아침마다 구보를 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구보를 해서 이 천식이가 떠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선임병도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약한 자기 상사를 만났지만 그것을 참고 견뎠더니
어렸을 때부터 앓던 천식을 고침을 받게 되었고 군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이 내 안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의 찔림을 받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자 중에 13권의 저자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한 인물입니다. 또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한다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또 힘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소를 보면은, 황소를 보면은 이 주인이 그 황소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고삐를 잡으면은 이 힘센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고삐로 인해서 순수하게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를 뚫어서 둥그렇게 생긴 굴레를 고삐라고 하는데 그것을 씌우면 그것을 잡고 가는 주인의 가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프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그 거대한 황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악한 영을 통하여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욥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겼고 자녀들조차도 혹여나 자기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범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조차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 미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사탄에게 당하는 시련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또 자녀들을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몸조차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도 다 사탄이 주어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사탄은 그에 따라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도구를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을 또한 또 실현을 하게 하고 연단을 하고 또한 훈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배경과 또 많은 혈통과 여러 가지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아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완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도 바울이 또 뭐가 남았길래, 뭐가 자랑거리가 있길래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기 이전에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자신이 어떻게 깊고 오묘한 영적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때보다 14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천국과도 동어로 낙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삼층천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똑같은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첫 번째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이 있고 그게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우주를 덮고 있는 무한한 우주를 감싸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주를 벗어나서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한 이 하늘은 단순히 대기권이 아닌 우주 공간이 아닌 죽음 이후에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미리 살아있을 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고 천국을 목격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년 전의 영적 체험은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갔는데 자기 몸이 그대로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영만 다녀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그 사람을 내가 아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다 굳이 말을 표현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속담에 의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그에 대해서 어디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TV를 보고 요즘 매스컴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TV를 통해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번 갔다 와서 그때서 갔다 오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천국을 미리 맛보았지만 아무리 설명한들 알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12진주문이나 황금길이라는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마치 황금길로 되어 있고 12진주문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값지다고 여기는 황금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이 이렇게 좋으니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천국을 다녀왔으니까 당신도 이런 천국을 사모하시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생각하기를 덧붙여서 생각한다거나 혹여나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말을 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잘못 오해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체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7절부터는 자신의 육체적인 나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약함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 마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길 정도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만하지도 또 스스로 잘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혹여나 내가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 내가 내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받았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지만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풍토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라리아와 같은 또 눈병과 같은 간질과 같은 그러한 몸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뭐냐면은 눈병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당시에 눈에 걸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처로웠기 때문에 보기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눈이 내 눈을 빼서 이 사도 바울에게만 전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눈이라도 뺄 수 있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병이 생긴 원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떠났던 길 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통과했을 때 강력한 빛을 받게 되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눈을 보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지만은 그 안에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손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질적인 눈병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의 자신을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혹여나 이러한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혹하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며 이해하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육체의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바울도 이것을 떠나기를, 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가시를 가져가시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시를 빼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또한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사실은 자기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떠나기를, 빼어내기를 구했지만 그대로 가시는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역시 둘 다 모두 다른 길로 얻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하기를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육체의 병을 제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가 마치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도에는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 때가 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더 기다리고 더 대기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아니했고 오히려 내 은혜가 충분하니 그대로 지니고 다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병은 고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귀신도 쫓아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병 고쳐 주시기를 거절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강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단순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다라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만의 한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지혜를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 또 핍박받는 일, 또 자기에게 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을 통해서 약해질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오히려 확실히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약하면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하면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원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혹여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혹여나 자신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바울의 깊은 영적인 체험에서 우러나는 아주 위대한 역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자임을 절감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들었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각성을 했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로 더 잘 퍼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중세 교회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한 은밀하게 기도를 했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에서의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보시. 기독교가 벌벌 잃었고 또 아무런 힘도 없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만큼은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나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외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체중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체중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로 인해서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시와 같은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상사가 있습니까? 동료가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옆에 있는 이웃조차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내 안에서 가시처럼 그것을 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거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 강인하고 연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빼어낼 수 있다면 빼고 싶어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나를 오히려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해질 수가 있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오히려 가시가 나에게 연단을 만들고 나에게 뭔가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요즘 단단한 그릇들을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질그릇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순간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는 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육은 다 질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끼어지기 쉽고, 뭔가 잘못되면은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지라도 그 안에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그릇이 될 것이고, 또한 아주 유용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시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더욱 강연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도 마치 육체의 가시처럼, 사탄의 가시처럼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나를 단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